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전도 사역,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베다니는 동강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큰 도시는, 큰 지역은 바로 베레아 지역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레아 지역에서 3개월 동안 전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신 기록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1절, 또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30절 말씀도 우리가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실 때 이 지역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지역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보여주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세례 요한이 열심히 자기 입술로 고백한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님은 그와는 다르고 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 또 그로 더불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과 귀결되어 있다. 세례 요한이 잘 가르쳤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높지 않은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이 요단강 건너편 전체가 베레아 지역이고, 그 중에서 베다니에 사람들이 모였다. 그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마가복음 10장 1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전례대로는 습관처럼, 예수님의 습관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베니게 지역입니다. 페니키아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죠. 레바논 지역을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이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펼치셨을 때 특별히 이 수리아 지역 플러스 베니게라고 하는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장소에 여자가 한 분 있었는데요,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가셨을 땐 예수님이 조용히 들어가고 싶었는데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감출 수가 없었다, 그렇게 숨길 수 없었다고 마가복음 7장 2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딸이 있었는데요, 그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기사이적을 베푸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딸에게 귀신을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자녀들에게만 음식을 준단 말이죠. 그것도 바쁘고 나는 걔들한테, 소위 말해서 지금은 내가 이방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걸 줄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단하죠. 사실 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걸 딱 받아요. 받고 난 다음에, 아니 애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냐. 그러니까 개들도 먹으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달라.
예수님이 굉장히 감동하셨죠. 야, 이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믿음이 참 크다. 그러시면서 야, 돌아가. 내 딸이 나을 거야. 여인이 그 말씀을 받고 믿고 갔어요. 그러니까 가서 돌아가서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달아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아까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도 말씀 사역을 하셨고 또 전도 사역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데가볼리 지역인데요. 이 두로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갈릴리 사이에 데가볼리가 있죠. 그 데가볼리 지방에서도 말씀 사역을 한 것을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가셨냐? 요단강 건너가서 베다니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죠? 베다니로 갔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슬픔의 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주둔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고난 주간의 주둔지는 어디예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그래서 이 베다니 슬픔의 집에 머물러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베다니가 예수님 마음 가운데 되게 편안했던 장소인 것 같고 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특별히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있는 집에 자주 거하셨습니다. 그들을 매우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1장 5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친한 사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에 보면 병든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지 나흘, 그러니까 4일이나 지난 거죠. 그러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일 동안은 기대를 하잖아요. 4일째는 포기를 해요. 그래서 왜 3일을 기다리냐면 우리 어른들이 그래요. 저승길로 갔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혹여나 살아날 수 있을 기간을 두는 건데 나사로는 며칠 지났어요? 나흘. 그러니까 4일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뭐 별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벌써 나흘이나 지났다. 상태가 좋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게 그랬죠? 마르다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때 주님 그때는 다 부활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이미 마음에서 지금에서는 접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랐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중요한 말씀, 이 우리가 잘 구절을 외우는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는 거 맞는데 믿으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거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일으키는 사역을 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되게 중요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이 궁지에 몰려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때부터 사실은 고난주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 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 자 같이 쭉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45절 하면 여러분 46절 그렇게 교대로 읽으시면 되고 저는 쭉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형제, 내 친구,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 사역하고 공생애를 진행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됐던 가정, 그 가정에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때부터 대제사장 가야바부터, 그죠? 바리새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일 것을 상의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입니다. 이 향유 부은 사건이 사실 제자들 마음을 확 돌아서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기도 했어요. 제자들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다. 그 중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다른 구절에서는 제자들 전체가 굉장히 붕괴하고 화가 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백성들을 지금까지 살리시고 여러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낫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하십니까? 근데 300데나리오 하면 1년치 한마디로 연봉이란 말이에요. 연봉. 그 연봉을 통틀어 가지고 향유를 깨트리고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니 제자들이 그래도 안 그래도 가난하게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거 돈으로 환산하니까 얼마예요? 기분 나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거 차라리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게 낫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한마디로 예수님께 잘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돈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속상한 거죠.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치 이 여인들이 다 다른 여인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또 하나는 죄인인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장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 향유 부은 사건은 바로 장소가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이죠. 그죠? 마리아의 집. 그리고 6월절 6일 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벌써 얼마나 그 가족 중에서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뭘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죽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런 상태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르다는 이를 보고 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2절과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가룟 유다가 상당히 분노했죠. 그래서 4절에서 6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결과를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향유를 예비한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라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등장하는 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 향유를 부은 사건. 자, 역시 이것도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 사역 마지막 때쯤이에요. 자, 그러면 갈릴리하고 베다니는 장소가 다르죠? 예, 장소가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인 여자, 어떤 분들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는 분들도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 전에 자기 머리털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로 닦아내고 향유를 부었다. 대단하죠.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46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를 용서받았죠. 그 여인은 앞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죄 있는 여인인데 그 행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수근수근거렸죠. 자기가 뭔데 구원을 말하는 거야? 자기가 뭔데 죄사함을 베풀어? 이런 얘기로 수근수근거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소는요, 한 여자인데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 하면 1번과 3번을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집이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거기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지금까지는 되게 큽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어요. 6월절 이틀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 부은 사건이 3번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니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26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때는 어디에다 붓는 거예요?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세 여자가 다 다르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한 여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다. 또 근데 지역상으로 보면 적어도 2여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머리에 부었고 발에 발랐다. 이 차이는 발은 또 통일되는 부분이 있고, 그죠? 머리는 또 다른 부분이 있고, 제자들이 분개한 사건들도 또 1번과 3번이 동일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머리도 부었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향유를 부은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날짜죠, 그죠? 6월절 6일 전하고 6월절 이틀 전 그렇게 표현하는 날짜가 또 다르니까 여하튼간에 이 여자가 셋이든 둘이든 하나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여인이 있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한 여자라고 하는 인물은 나중에 마태복음 26장 13절,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제자들은 붕괴하고 책망하지만 어떤 사람들도 함께 책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하셨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길이길이 기억하고
복음과 함께 전해져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준비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준비한 한 여인으로서 그를 기억해야 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분이실까요? 성자 예수님이시고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말씀 사역에 분주한 사역을 하셨구나. 보세요. 동쪽에 가서, 베다니는 동쪽이잖아요. 갈릴리 또 서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리고 또 북쪽 시돈과 두로에 가서 얼마나 많은 이 길이요. 보통 길이 옛날에 뭐 마차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걸어 다니시면서 수도 없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얼마나 기진맥진하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배고프신 장면도 소개하고 있고, 목이 마르시니까 또 우물가에 앉아서 뭐 물 드시려고 가시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이 그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자,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는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내가 말씀 복음 증거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사역하시고, 그 사역을 마치고 뭐 쉬시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끌려다니시면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다음 주부터는 월화수목금 이 5일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저녁마다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부분이 있죠.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우리 너무 편하게 말씀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끝,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준비하는 여인도 있었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는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날마다 그 집에서 말씀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일하기 바빴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뭐 예수님 앞에 탁 앉아가지고 늘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미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님의 신령한 장례를 준비하는 믿음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섬김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셨잖아요. 그죠?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사역 위에 큰 위로가 되는 마리아와 같은 한 여인 같은, 죄 많은 여인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